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렘넌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 말씀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1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많이 지금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살짝 도망다니는 렘넌트 있거든요. 뭐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 버릇을 못 고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도 못 믿어져요. 여러분 선배들이 그래요. 지금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속에 복음이 각인 뿌리 쳐질려야 돼요. 나중에 세상 지식 들어오죠. 나중에 본고 있지. 그게 이미 여러분 속에 들어가 버린 다음에는 복음 집어넣고 싶어서 안 들어가죠. 수술해야 돼요. 수술. 집어넣으려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우리가 일부러 호흡을 안 해도요. 뭐 덕산 같다. 일부러 호흡 안 해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몸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공기 안 좋은 도심지에 가서 그냥 우리가 호흡은 누구나 하는 거니까요. 몸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렘넌트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잖아요. 표시 안 나요. 영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누구하고 만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도하면은요, 뭐 불교, 기독교 막 다 똑같아 하죠. 틀려요. 석가가 아무리 올바른 교육을 해도 그 교육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영원히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이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예배가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절간에 가서 하루 목탁 소리 듣는 것하고 여기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하고 내 자신은 모르지만은
우리 영혼과 우리 생각과 몸이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왜? 이미 성공했어요. 여러분들이 렘넌트에 대한 확신 딱 갖고 있으면은 성공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성공했는데 뭐. 복음을 가졌다. 성공 중의 성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빛을 가졌어요. 어두움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거요. 저는 어쩔 때는요,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전도하잖아요. 막 그것도 교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걸 굳이 뭐 통계 내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을 한번 조사하고 연구해 보면은 진짜 원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회개하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회개라고 이해된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왜? 죄가 자기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행동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면 그리스도를 못 붙잡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그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그래야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게요. 이게 보통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그거를 이해하고 알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죠. 근데 어떻게 원죄를 설명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으라는 것은 원죄가 설명이 돼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믿으라고 할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교만한 거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전도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따라할 수는 있고 그냥 지식적으로 고백은 할 수 있지만은 내 문제가 죄라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알 수가 없죠. 어떤 상황도 문제가 안 돼요. 기도. 왜? 그 복음 누리는 것이 기도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를 어디서 찾을 겁니까? 성경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갔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노예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 갔잖아요. 변명,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지. 또 우리 렘넌트는요, 결국 여러분들은 현장 가면은 사람 살리는 자가 돼요. 복음 가졌지, 기도의 비밀 알고 있지, 결국은 하나님의 영세부터 영혼까지 있을 계획, 사람 살리는 자, 그 자리에 서 있지. 우리 렘넌트는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왜? 이미 성공한 자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뭐 하면 되느냐? 이제 학업에 도전하면 돼요. 목사님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면서요. 내가 언제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가진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여러분 하는 일에 도전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정복하는 자, 살리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게. 자, 그래서 렘넌트의 정복 그랬지요. 렘넌트는 뭐부터 정복할 것이냐? 나부터 정복하면 돼요. 내 자신부터. 그래서 과거를 정복해라. 주로 이제 과거는 상처지요. 상처는 뭐 여러 가지가 다 상처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과거 상처를 어떻게 상처를 정복하느냐? 자, 복음 받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전도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 돼요. 그걸 가지고 과거를 보면 그 과거가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돼요. 복음 가졌지. 복음 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결국 사람 살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불렀지. 그거 가지고 과거를 보면 돼. 그럼 전부 싹 뭐요? 발판, 디딤돌이 돼요. 요셉 보세요. 그것도 가족들에 의해서 팔렸잖아요. 모세, 젖대자 말자 아예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 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나니까는 자기가 공주 아들이 아니라 히브리인인데 입양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상처가 크겠죠. 또 사무엘은요, 젖대자 말자. 다윗 보세요. 가족사.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가족사를 갖고 있다니까, 다윗은요. 엘리사 국가위기, 다니엘 아예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4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바울이 어디로요?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렘넌트 현장으로 바울이 간 이유 그 말이에요. 7명의 렘넌트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최고의 비밀이 된 거예요. 복음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전도의 축복을 안다면,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과거 이 상처를 정복해버려라. 자, 그 다음에 오늘을 정복해라 그랬죠. 이 말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현장을, 학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게 누림이 되면 돼.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그리고 현장 모든 일을 할 때에 이걸 가지고 그 일을 보면 돼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그리고 학업 누림 속에서 공부해라. 이거를 누림 속에서.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성공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왜 성공하려고 그러냐면 정복하려고요.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요. 꼭 기억하세요. 세상적인 성공은 필요 없다. 이미 나는 성공한 자다. 렘넌트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공이라는 이 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학업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그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자가 돼요. 자, 미래 정복 그랬습니다. 요셉은 CVDIP를 가지고 출발했어요. 요셉은 자기 인생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서 자기 인생의 스케줄을 딱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뭐 여러분 우리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죄인이었고 하나님 은혜로 의인 됐고 남은 삶은 증인으로 사는 거지. 그게 우리 CVDIP요. 이게 우리 인생 스케줄이요. 그게 원래 죄인이었어. 죄인. 멸망받을 죄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됐어요. 이제 남은 삶은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어디 가든 증인이야. 이제 의인 됐으니까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정이니까 가야 돼. 어디로 가든. 어디로 가느냐? 증인의 길로. 어디 가든 증인의 길로요. 이렇게 딱
CVDIP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CVDIP, 여러분의 인생 여정,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여정 스케줄을 딱 가지고 가면은 모든 것이 CVDIP를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 또 우리의 기도, 말씀,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남길 어떤 응답, 이거를 가지고 보란 말이에요. 한 사건이 터졌다. 언약으로 봐요. 세계복음화의 눈으로 봐요. 여기서 내가 뭘 누릴 것인가? 기도의 눈으로. 여기서 찾을 말씀. 하나님 이걸 가지고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가? CVDIP를 가지고 보면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이 CVDIP를 이루는 것이 돼요. 정리하면은 이제 렘넌트가요, 이 전도가 가지고 결론을, 지금 3단체는 명상운동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잡을 언약이 뭐냐? 여러분은 묵상. 묵상이란 뭐 여러 개 복잡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저들은 레피림 귀신 역사로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게 24는 안 될 수 있어요. 24는 안 되지만 어쩌다 한 번씩 해도 돼요. 어쩌다 한 번씩. 그러니까 다 압니다, 여러분 수준을. 전에 우리 민지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가? 2학년? 3학년? 이렇게. 민서. 전번에 나와서 춤추고 그런 걸 보니까 이제 다 됐던데 이제. 근데 다 됐단 말이 이제 다 성장했다고 말이야,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내 방에 들어와서 한 얘기 알지 않습니까? 와가지고는, 목사님, 저는 복음을 들어도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속으로만 그랬어요. 너만 그러겠냐? 우리 장로들도 다 그렇다.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복음이 확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쪽 복음을 못하고, 그렇죠? 확 와닿습니까? 확 와닿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얘기해도 문제의식을 내 문제에다 두지 죄에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문제에다가 문제의식을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에다가. 거기다 문제의식을 두니까 복음 얘기하면 확 와닿지가 않지. 답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은 모든 문제를 죄 속에다가 다 가둬놨어요. 죄라는 단어 속 그 단어 하나에다가 모든 문제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제사함 받는 순간에 모든 문제도 끝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로운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의롭다. 그럼 하나님이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의로운 분. 우리도 의롭다예요. 문제 없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바쁜데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만 해도 돼요. 뭘 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내가 가는 길은 순례자의 길이요 결국은 사람 살리는 정복자의 자리에 나를 세울 거다. 그 확신을 가지고요. 편안한 시간을 한번 가지라니까. 편안 안 해줘요. 편안해지잖아요. 그게. 아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데 평안함이 없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짐승이지, 그게. 사람이라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 시간을 어쩌다 한 번씩만 가져도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의미를 딱 찾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의미를 찾지 못하면 낙심, 원망, 불평이 생겨요. 그게. 이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주로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원망스러운 게 부모잖아요. 어쩌다 저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웃집에서 태어났어요. 이웃집 가봐라 똑같아. 진짜라니까요. 이웃집 가면 똑같아요.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진 않아. 그게요. 의미를 찾는 겁니다. 모든 것에. 그게 기도예요. 그렇죠. 의미를 찾지 못하면은 사실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현실 상황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낙심 오고 불평 생기고 원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의미 찾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그러면서 좀 뭔가 이제 목적을 가지고요. 집중하는 시간. 그러면 그 다음은 나머지는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따라오게 되어 있고, 치유되게 되어 있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고, 이때부터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렘넌트 걸음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기도잖아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시고,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것도 우리 기도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세 가지만 딱 하고 있으면 돼요. 가끔 한 번씩만 해라 말이에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그래요? 우리는 빛이란 말이에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 하나님 자녀. 그러면서 이제 막 모두 다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걸 남한테 비교하면 안 돼요. 의미를 찾아야겠다. 내가 키 작은 의미, 키 큰 의미, 이런 게 다 잘생긴 의미, 못생긴 의미 다 찾아야 돼요. 그게 의미를 찾아야.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 붙잡고 막 집중하는 시간. 그럼 그 다음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만 더 우리 렘넌트는 가져라. 자, 첫째 주 학원 복음합니다. 작은 자와 큰 자. 지난주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말씀을 이제 정리를 했죠. 저는 이제 지난주 일부하고 지금 같은 본문이고 같은 또 내용도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지난주도 근본주도 주셨을까? 그러다가 그래 중요하니까 또 이해를 못했을 수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 메시지에 좀 집중하라고. 그래서 지난주하고 근본주하고 메시지가 같은 내용일 수 있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작은 자의 질문. 누가 큰 자이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만나면 사람이 작은 자가 된다. 복음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 되고 작은 자가 되고 낮추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이 말도 어떤 그 성품이나 이런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가 돼요. 다 죄인이 되고 다 무릎 꿇게 돼 있고 다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은 못 들어가 그 말이에요. 그의 천사가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의 기도의 비밀을 얘기하지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은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겠죠. 천군 천사가 기도할 때마다 동원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도에 천군 천사, 눈에 안 보이는 보좌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은 기도 응답 못 받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요.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리는 영, 천군 천사,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이제 육체적인 훼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혹시라도 네 손과 발과 눈이 복음을 약화시키는 데 쓰여진다면 그 말입니다. 복음을 약하시는데 혹시라도 네가 배운 것 때문에, 네 가진 것 때문에, 아니면 네 이치 때문에 복음이 조금이라도 약화된다면 그거 내버려 그 말이에요. 그거 없이 복음 가진 게 더 나아 그 말이에요. 자, 길 잃은 양 그랬죠. 18장 12절 13절에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놔두고, 우리 같으면 계산을 하려면 99마리 지켜야 되잖아요. 한 마리는 포기하는 게 낫지. 한 마리 포기하고 99마리 지켜야 되는데 99마리를 그냥 놔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찾으러 갔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길을 잃었단 말은 저는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 천국의 비밀을 몰라.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설명하고 또 복음 안에 있는 축복들을 설명하고 못 알아들으면은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저는 그러다가 내가 이것도 교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설명한다고 알아듣겠나? 성령이 역사해야지. 그게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들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저는요, 이야, 진짜 감사하다. 진짜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만 들어서 안 게 아니에요. 그럼 듣는 사람은 다 알게 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들어서 알았다면요, 듣는 사람은 다 알아야 되잖아요. 들어도 모르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알아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배워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만은요,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복음을 알아들었다.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았어. 이 사람이 막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기쁘죠. 그게 주님의 기쁨이라니까요.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만은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셨지만은 이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기쁨은 그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더 기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장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조금 포럼을요. 천국에는 큰 자 작은 자가 없어요. 천국입니다. 천국이 주지 큰 자 작은 자가 주가 아닙니다. 천국이 주예요. 천국을 가진 자가 큰 자이고 작은 자도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을 가진 자가 큰 자예요. 그럼 천국이 뭐냐? 천국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1년 이상 나온 새신자들인데요. 막 갑자기 뭔 대화하다가 목사님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 진짜로요.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고 나니까 너무 막 그 주인이 기뻐했듯이 아니 영적인 얘기를 알아듣는 거예요. 막 그래고 확 전에 참 몰랐었는데 정말로 막 감사하다. 근데 내가 굉장히 기뻤거든요. 근데 갑자기 치고 들었네. 목사님 천국 있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당황스러워가지고요. 뭐 그러면서 막 계속 목사님 안 갔다 오셨잖아요. 가면 못 온다. 그리고 성경에 있지 않냐.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지 뭘 믿냐. 자, 우리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을 때 천국이 뭘 말하냐 말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 질문했는데 천국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천국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천국이에요. 그 사람이 큰 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 가진 자,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게 천국이요. 성령의 역사, 그거를 진짜 믿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이걸 붙잡고 정시, 무시, 특별 막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의 천국을 맛보게 돼요.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진짜 막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정시무시 집중기도, 이때 마음에 평안함이 오겠죠. 그게 천국이요. 천국이 장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갈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보호자의 능력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학업에 이 답과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누구냐? 큰 자다. 구원의 축복 비밀 안다면 구원받은 자요, 그 사람이 큰 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한 자에 관하여 잘못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죠. 권면하여 형제를 얻으라. 이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혼자 가라 그 말이에요. 소문내지 말고, 소문 다 내놓고 가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혼자 가서 권고해라. 들으면은 그 형제를 얻게 될 것이요. 안 들으면은 두세 증인 데리고 가서 증인 세워서 이제 학정해라. 증인 세워서. 그래도 안 들으다 교회에서 얘기해라.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죄인 취급해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되라 그 말은 죄인 취급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 맡겨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하죠. 이게 이어지는 말입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너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하고 나눠야 될 포럼이 뭐겠지요? 어쨌든 너는 살리는 자리에 서라.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는 어쨌든 살리는 자리에 서야 돼요. 죽이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도 네가 살리는 게 아니요. 복음은 수용 못할 것이 없어요. 복음으로 수용해라.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렘넌트는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용서될 만큼 능력을 키워라. 결국은 여러분, 내가 수용 못한다는 말은 내가 무능하단 말이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능력을 키워라. 어떤 것도 수용될 만큼 능력을 키워라.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노예 아주 나도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애가요, 쉽게 우리말로 하면 위 아래도 없고 선후배도 없고 말을 막 그래요. 아이고, 내가 안 만나면 되지 뭐.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선을 그었어요. 저것 있는 자리는 나는 안 간다. 가 있다가도 오면 나는 거기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예 안 만났어요. 지난 노예부터. 거의 1년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한다고 해서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신청도 안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용서는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용서는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지.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다 하는 건데, 그게요. 오케이. 내일 모레 노예인데, 노예 때는 보자. 그래서, 그래,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생각이 잡히게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구나.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생각이라도 말씀 들으면 틀린 생각이에요. 말씀 안 들으지요. 내 생각이 다 맞아.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어떤 것도 수용하고 용서될 만큼 능력을 키워라. 무조건 사람 살리는 자리에 서라. 자, 세 번째, 용서에 관하여. 이게 이제 베드로가 한 질문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18장 21절에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18장 23절 27절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하죠. 10,000달란트 약 5조 4천억. 이게 우리나라 환율로 하면은, 지금 환율로 하면 5조 4천억 빚진 자. 못 갚죠.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했다고? 탕감해 줬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뭐 그러니까 이제 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죠. 이거 빚진 동료를 붙잡고 돈 내놔라. 너무 이 사람을 괴롭히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가서 그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10,000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저 100단위를 빚진 사람을 막 목을 조인다고. 그래? 당장 잡아. 저 집어넣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다 갚기 전에 내보내지 마.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와 구원 가지고 포럼을 하는데요. 18장 24절, 결산할 때에 달란트 빚진 자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겨. 이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다 팔아도 안 돼. 자식 팔고 부인 팔고 재산 다 팔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의 5대 신앙 있죠. 인간의 전적 타락. 완전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 인간. 그래서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 무조건. 그런데 그 중이 다가 아니야. 제한된 구속.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부를 때는 누구도 그 부름에 부름을 거부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한 번 구원했다. 끝까지. 끝까지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그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8절 이게 중요하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단 말도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주기도문이 뭐지 순서가? 그렇지. 이게 이제 상대의 죄를 용서 못하냐, 그 말이 구원을 이해했으면은, 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 걸 알면은 상대도 100번 만번 용서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조금 100데나리온 이걸 붙잡고 막 실갱이 하잖아요. 일상 속에서 일어난 일과 사건과 문제, 이걸 문제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인간이. 그렇죠?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를,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해결한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 문제, 사건. 이거를 문제라고, 끝까지 문제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까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자기 아들을 아끼냐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 거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딱 잡혀 있어. 그래서 바울이 환난, 공고, 기근, 위험, 장래일, 현재일, 높음, 낮음,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6장 14절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큰 구원을 얻어놓고 왜 그 작은 일 거기에 잡혀있냐고 말이요. 그게. 그러니까 허리라도 갖기 전에는 내버리지 마, 그 말이잖아요.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알 때까지, 그 말이에요. 못 받아 나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어마어마한 문제 해결을 받아놓고 좁쌀만한 문제에 잡혀있다니까, 사람이. 18장 33절. 불쌍히 여길 이유 그랬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랬죠. 불쌍히 여길 이유. 절대 불가능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만이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용서만이.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도 수용하고 용서하는 것만이 해결하는 방법이지 해결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성격 탓이라는데 성격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숨겨놓고 있을 뿐이지 또 나와요. 그게 우정물통이에요. 왜 시골 가면 옛날에 집집마다 돼지 키웠잖아요. 음식 먹고 설거지하고 설거지물 거기다 부어놓고 이제 그럼 아침에 일어나고 오세요.
맑은 물 뚝 떠 있잖아요. 돼지 밥 주려고 휙 저으면요 5만 왕건이 다 올라요. 시골도 살아봐야 돼. 스스로 해결 못할 자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길 이유가 그게요. 수용하고 용서해 줘야 될 일이지 그 사람 보고 고치라고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아멘. 또 더 중요한 겁니다. 왜 불쌍히 여겨야 되죠?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그게 더 불쌍히 여길 이유입니다.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더 불쌍히 여길 이유는요. 우리 형제잖아요. 하나님 자녀. 그렇죠? 하나님 자녀니까 더 불쌍히 여길 이유가 되죠.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보내심인 거예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렘넌트 현장의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 우리 렘넌트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닌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사람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과거를 정복하고 오늘을 정복하고 미래를 정복하는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지고 천국을 매일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자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살릴 수밖에 없는 능력을 키우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속에 모든 사람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능력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